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의 평강과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 가지고 성령과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스크를 써서 좀 답답하시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코로나19 모든 바이러스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 다 승리하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전에 저번 주에 성령 강림절에 사도행전의 2장의 말씀을 가지고 마치 말씀 나눴습니다. 오순절 날 120명의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바람같이 불같이 받았고 각 사람이 다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 역사가 있었다. 그리고 또 언어의 통일되는 역사를 통해서 모든 아시아인 또 메대인 또 뭐 여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방언과 예언의 역사를 통하여 다 언어가 통일되는 역사, 자기의 디아스포라의 각국 언어로 다 들리게 되는 역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고 통일되는 역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여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20명의 문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들을 정말로 어떤 사람들을 볼 때에 세술에 취했다 그러면서 조롱하였는데, 교회에도요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 가운데서 이 성령의 역사를 우습게 생각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식구들 모두 다 성령님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귀하게 생각하고 조롱하지 말고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베드로와 11사도가 섰습니다. 그리고 그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이 때가 삼시인데 무슨 술에 취하느냐. 삼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얘기하면은 아침 9시,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무슨 세술에 취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세술에 취한,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이 역사는 이 구약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서 하신 요엘서 2장 28절에 32절의 말씀의 내용의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임할 줄로 믿고, 우리 하나님의 성신의 역사가 구약에도 임하였고 예수님 시대도 임하였고 교회 시대도 임하고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는 여러분 돼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성령 안 받으면 꽝이다. 시작. 성령 안 받으면 죄송하지만 교회 생활하는 거 다 꽝입니다. 미안해요. 교회에 11조를 내고 교인으로서 투표를 하고 교회에 다니면서 여러분이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죄송하지만 꽝입니다. 성령을 받아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필수 조건입니다. 선택 조건이 아니고 정말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목사든 장로든 안수집사든 권사든 전도사든 집사든 성도도 할 것 없이 다 하나의 영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신 성령을 받아야 하나 되고 통일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왜 교회에 모이느냐, 이 시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왜 자꾸 예배드리고 왜 기도하고 왜 자꾸 모이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은, 성령 받은 분들은 너무나도 잘합니다. 모일 때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모두 다 마스크도 쓰고 방역활동도 하고 손소독제도 하고 모든 이 체온도 재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멈출 수가 없어요. 그것은 성령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을 받되 조금 받지 말고 충만하게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의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있기 전에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은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래서 아겔다마 피밭에다가 묻었습니다. 그러면 한 명이 비잖아요. 그 한 명을 빈 것을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새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새 일꾼이 세워진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의 오순절에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일꾼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성령을 받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교회도 세울 수 있고 하나님 나라도 확장할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우리 모두 다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아우들, 예수님과 함께한 여자들 뿐만 아니라 12 사도들, 또 그 지역의 모든 함께하는 이 120명의 문도가 성령을 바람같이 불같이 받았듯이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 비전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는 것을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말세에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 말세에도 역사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신이 역사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약에서 예수님 때에 성령이 역사하셨다, 그걸로도 끝나는 게 아니고요. 교회 시대 그때 오순절 날에만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다,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성령님은 역사하신다. 지금 말세에도 성령님은 역사하신다. 아멘. 그래서 이 말세라고 하는 말은 마지막, 물질적, 시간적, 공간적으로 마지막을 지칭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세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그 사이를 뭐라고 한다? 말세라고 한다. 말세. 그 말세 가운데서 성령님은 역사하신다, 이렇게 요엘서에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요엘 선지자, 그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날 욤키푸르, 그 하나님의 날을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 욤키푸르 하나님의 날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노래했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도래하는 날, 초림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합니다. 그 욤키푸르 하나님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 하나님의 날은 두려운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복음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자마자 우리에게 은혜의 시대가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안 믿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축복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평안이 있기 때문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 하나님의 날을 우리 모두 다 바라보는데, 특별히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말씀하셨는데, 내가 내 영으로 라고 하는 말은 성령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민족에게 부어주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의 그 역사를 무시할 때도 많습니다. 성령님을 어떤 그냥 하나의 능력을 받는 그런 도구로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 거하고 계십니다. 오늘 찬송한 것처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하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는 것이다. 성령이 어떻게 계시네.
좁은 길을 걸어가는 나에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귀는 늘 불신앙과 늘 불안과 염려를 줍니다. 야, 너는 그렇게 죄를 지는데 성령님이 함께하기, 무슨 성령님이 함께하니? 너는 하나님 아들 아니야. 너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아. 너는 지옥 갈 거야. 너는 귀신 역사할 거야. 너는 그냥 끝장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해도 안 돼. 늘 이 마귀는요, 불신앙을 가져다주고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초조와 모든 삶의 불안감을 가져다 주지만은 우리 성령님은 아니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힘을 내라. 할렐루야. 우리 성령님께서 나를 굳세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세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다음 세대도요, 성령불 받아서 주의 사역 감당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청년들 물론 뭐 우리가 볼 때, 기성세대가 볼 때 저거 믿음이 있나라고 볼 때 있지만 성령의 불 받아가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청년들 많습니다. 지금 뭐 조금 이따 이대제 하겠지만은 늙은이들을 뭐 쓰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 받은 죄송합니다. 노인들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 말세에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따라합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성령을 못 받겠느냐? 성령 받는 것은 정말로 세대 차이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누구나에게도 줍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지금 시대를 막론하고 줍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류 교회가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주류 교회예요. 뭐 영국의 교회, 뭐 독일의 교회 끝났습니다. 비주류입니다. 왜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미국의 교회 동성애 판치고요, 막 역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돼가지고 정말로 성경주의로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은 여전히 그래도 비주류입니다. 왜?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한국 교회 지금 떠날랑 말랑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주류 교회가 우리 소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6월 달은 21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비전 기도회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살거든요. 기도하면 죽은 신앙입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따라합니다. 기도 안 하면 죽은 거다. 뭐 여러분 목사라 해도 기도 안 하면 죽은 겁니다. 장로님이라 해도 안수 집사님이라 해도 기도 안 하면 죽은 거예요. 미안하지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요. 호흡하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다시 말하면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거. 근데 여러분 잘 알지만은 병상에서 누워있는 환자, 뇌졸중 뭐 중풍 맞고 뇌사 환자 아시잖아요. 숨을 인공적으로 넣습니다. 그냥 먹기는 먹지만은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아무 일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성령의 생기가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아멘 크게 하십시다.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일을 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왜 사업을 하는지, 내가 왜 일을 하는지, 직장을 다니는지, 내가 왜 우리 자녀가 대학에 가야 되는지,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취업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비전을 받으려면 정말로 성령님이 이 말세 지말에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 나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아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말세 어떤 시간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서신을 쓰면서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이렇다. 어떻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회방하며 부모님을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정말로 원통함을 풀지 않고 무정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팔고 조급하고 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랬습니다. 이러니까 말세가 계속 고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세에도 성령님은 역사하신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주세요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누가복음으로 가서 똑같은 복음서를 보면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가 그 뒤에 나와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제일 먼저 간구해야 될 것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성령의 불세례가 없는 사람. 저번 주에 했지요.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역사는 성령의 불세례 단 한 번의 세례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또 받아야 우리는 모두 다 신앙생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에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열처녀의 비유에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신랑이로다 했을 때 기름 구하러 갑니다. 다섯 처녀가. 그걸 미련한 처녀라고 그래요. 슬기로운 처녀는 늘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열 처녀 다 졸며 잤어요. 하지만 기름을 준비하는 그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이 오실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기름 구하러 시장 간 그 여자들은 들어가지가 못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우리 찬송한 것처럼 주님이 곧 오시는데 지금 12시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11시 59분이라고 세계적인 선교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이 오기 전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물질 중요하죠. 여러분 잘 되는 거, 형통한 거, 사업 잘 되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추수 때 잘 준비되는 알곡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세 뭐만 받으면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님이 내 속에서 다 역사를 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죄를 짓고 싶은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는데요. 성령님은 그게 죄다, 그 길로 가지 마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안 하면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부정직한 세상 생활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 사기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 성령님은 의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진리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그거 진리 아니야. 그거 정직한 거 아니야. 그럼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대로 순종하면 정직하게 살아가요. 오늘 예배 오는 것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워서 오늘 이 시간에 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선한 마음 성령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말세에 나는 성령을 충만을 꼭 받아야 되겠다. 한번 주먹쥐고 결심합니다. 말세에 그래가지고 받겠나. 말세에 성령의 충만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눈동자가 밖에 생겼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이사야 3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은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뭡니까? 광야. 제가 금요일날 설교했지만 광야에다가 여러분의 나무를 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시냇가에다가 심어야 되죠. 아멘? 예,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에 심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심기셔서 자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심겨지기만 있으면은 그 물이 영양분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기만 하면은 그 영양분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하게 광야에 가지 말고 정말로 성령의 생명의 강수가 터져 나오는 강단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이 교회가 늘상 푸르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이 교회가 늘 함께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제가 이번 연도에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 생명이 흘러가는 해가 되자 나의 주는 물을 마신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나의 주는 물은 내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이 뭐랍니까? 성령이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어디에 계시다? 여러분 속에 계시다.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게 스프링 워터, 샘솟는 샘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 겁니다. 예. 우리가 이 패러다임을 좀 바꾸면 좋겠어요. 물론 성령의 불을 받읍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 받읍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그 속에 있는 성령님의 역사를 막 샘물같이 뽑아낼 수 있는 역사가 있으려면 기도의 펌프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펌프질 안 하면은 물 한 바가지 우물에다가 넣고요, 그 다음에 펌프질을 막 해야 물이 콸콸콸 나오잖아요. 여러분 속에 우물처럼 성령님이 계셔요. 근데 마중물을 넣고 기도의 펌프질을 막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물이라고 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그마한 은혜의 물이라도 여러분 속에다가 집어넣고 기도의 펌프질을 막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안 하면 안 돼요. 노력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다. 절대로 노력 없이 대가 없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눈물과 땀과 헌신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속에서 막 샘물같이 솟아나는 역사가 반드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초대교회에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 이 말세에도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했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다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성령님은 차별 없이 모든 세대에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세 종류의 세대가 나오죠. 자녀들이 나오고 젊은이가 나오고 늙은이들이 나옵니다. 물론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아들과 딸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하신다고 했지만은 요해석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모든 세대가 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언도 비전도 환상도 꿈도 다 우리 하나님이 주셨을 때 다니엘에게 열으시고 요한에게도 열으시고 베드로에게도 열으시고 사도 바울에게도 열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계시와 환상의 역사가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 비전을 주신다, 꿈을 주신다. 그건 나이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나이, 또 세대, 또 그리고 교육 수준, 또 모든 무슨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거나 판단하시거나 또 불공정하게 주는 것이 아니고, 돈 많은 사람은 주고 돈 없는 사람은 안 주고, 나이 많은 사람은 주고 나이 많은 사람은 안 주고, 이게 아니고 성령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외워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고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예레미야에만 시일의 뜰에 갇혀있던 그 예레미야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아멘, 성령의 그 꿈과 비전을 간직한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에게 신적인 설계도가 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신적인 청사진이 열어질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금요일날 설교했지만 자꾸 나만 쳐다보면은 우울합니다.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실패만 하지? 왜 나는 이렇게 병들었지? 왜 나는 이렇게 눈물 만나지? 왜 나는 요모양 요꼴이지? 자꾸 나에게 시선을 두면은 우울하거나 교만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내게로부터 시선을 들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신적인 설계도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소망과 은혜와 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자신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금요일날 설교 드렸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 CTS에서 나온 방송을 제가 봤는데 선교사님 여자분 독신인 것 같아요. 그 여자분 선교사님이 르완다로 가서 선교를 해요. 르완다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코로나 걸려 집에 다 있으니까 먹을 게 없어요. 이 선교사님이 옥수수 가루를 5kg씩 담았어요. 이 종이 봉투에다가. 그리고 거기다가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교회로 오라 한 다음에 기도를 해주고 5kg, 옥수수 5kg를 줬는데 옥수수 가루를 다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감사하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선교사님한테 감사하다고 하면서 주체할 줄 모르는 그 울음을 터뜨리면서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물어봐요. 옆에 분에게 옥수수 가루보다 더 좋은 거 있죠? 물어봐요. 시작. 우리 축복 많이 받은 겁니다. 잘 사는 겁니다. 재난지원금도 다 받으셨잖아. 우리나라 640만 3천 원 정도가 코로나에 걸리면 2주 동안 격리돼서 코로나 확진이 되면은 그렇게 이제 다시 말하면 병원에다가 돈을 내야 되는 거 원래 600만 원은 의료보험공단 이 국민건강에서 내주고 40만 원 정도는 나라에서 대주고 서류비 떼는 거 3천 원만 내면은 공짜로 확진자 이거를 다 확진자라는 것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미국에 2주 동안 격리돼서 갔다 나오면 4천만 원을 자기 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미국보다 한국이 좋습니다. 시작.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감사하면서 사시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고 자기만 보고 그러지 말고 상대적인 박탈감 가운데 또는 상대적인 우월감 가운데 자기 자신을 평가하지 말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평가하실 때 우리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잘 사는 거라니까요. 나 잘 사는 거. 주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성령 받고 차별 없이 주신다면 성령 충만함 받고 믿음의 생활하고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갑니다. 시간 관계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자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대지 구원을 얻으리라.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세상을 구원하는 비전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 이대복을 바라볼 때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는입니다. 왜? 이제 비전 기도회 때 할 때지만 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리는 꿈은 모든 백성과 방언과 민족들이 흰옷 입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보좌에 계신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라고 그 노래하는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외웁니다. 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업은, 여러분의 직장의 삶은, 학교에 들어가서의 삶은, 목회의 삶은, 모든 우리는 다 각자의 삶 속에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 세상을 무슨 정치로 무슨 때려잡아서 구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의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고 주님의 나라 하늘에 속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온 세상에서 온 천하보다도 귀한 그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세요. 하나님의 그 꿈을 우리 모두 다 가져서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대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요엘서의 말씀을 작년에 또 말씀을 드리면서 가르쳐 드렸어요. 요엘서는 하나님의 날 욤키프라고 오기 전에 니네 선조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해서 메뚜기 재앙으로 다 고난을 당했는데 너희들도 메뚜기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게 이 요엘서의 주제라고 그랬습니다. 메뚜기, 그 메뚜기에 대해서 민수기 1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한다 그랬죠.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피림 아낙조선을 보고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야, 나는 메뚜기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러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정말로 초라하게 살아가는 그런 메뚜기 정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버리라 그랬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슴빼기 치면서 메뚜기 정신을 버려버리자. 할렐루야. 아니요, 저들은 우리 밥이다. 저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 대하여 정말로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나아간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난 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품고 기도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더 예수님 안에서 정직한 삶, 예수님 안에서 더 정결한 삶, 세상 사람들이 보일 때 존경할 수 있는 삶, 칭찬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 교회는 거룩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말세에 성령 충만 받읍시다. 그리고 그 충만함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입니다. 주님 영광 올려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